이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저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아멘. 사진 한 장을 같이 보시면요, 여러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 이야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학생들이 머리를 다 깎았잖아요. 동자승이 되려고 하는 과정이 아니고 여러분 한 아이가 암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머리카락이 다 이제 빠지게 된 거죠.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부끄러워서 학교를 가면서 늘 모자를 쓰고 푹 눌러 쓰고 있는 거예요. 공부 시간에도 그 모자를 벗지 못해서 항상 힘들어하는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한 아이가 자기도 그 아이처럼 머리를 깎은 거예요. 그러자 다른 친구들도 머리를 다 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급 아이들이 저렇게 다 같이 머리를 깎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암에 걸린 아이 같아요? 가운데 보이죠? 선생님 아니었으면 모를 뻔했잖아요. 선생님이 이렇게 붙들고 있어서 그 아이인지 알지 다 함께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아이만 머리가 밀려 있다면 함께 행복하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함께 하니까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세요? 흐뭇해지잖아요. 여러분 사실 죽어가는 병이라고요. 절망적인 병이라고요. 그런데 저 모습을 보면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랬을 것 같고 가족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보는 눈도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절망적이고 참담하다는 생각보다는 그래도 미소를 지으면서 함께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소망을 바라보게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함께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3장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럼 8절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한 인생이 나타나죠. 한켠에 그냥 밀쳐져 있어요. 버려진 인생이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성전 문 밖의 인생이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어디로 들어가죠? 성전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홀로 버려진 인생이 함께 예배하는 인생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또 우리가 기뻐하는 이 하나 되는 공동체의 모습을 이룰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그 비결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됨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성령 충만을 경험하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2장에 보면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성령이 지금 공식적으로 임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특별한 상황에 특별한 사람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함께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임한 것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충만함으로. 여러분, 자, 성령 충만이 임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행하고 싶으세요?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저는 옛날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런 일 하고 싶었어요. 하늘을 날면서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히어로가 되고 싶었던 그런 어린 마음이 옛날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요, 성령 충만해서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목적은 하나더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흩어졌던 마음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성령이 임한 후에 오늘 신기한 한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방언이 일어나잖아요. 방언이. 방금 우리가 2장 4절에 봤듯이 성령 충만 받은 자들이 다른 언어를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언어들을 왜 말하겠습니까? 사도행전 2장 9절과 11절에 보면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로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방언을 하게 함으로 통하여서 인종과 나라와 열방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다양한 민족, 다양한 색깔,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함께 듣는 거예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이한 현상이지만 그 방언을 통해서 지금 목적이 뭡니까? 하나 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방언은 도구예요. 하나 되게 하는 도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언을 가지고 서로 우열을 가릴 때가 있어요. 방언을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을 차별하고 때로는 방언을 하는 사람이 자랑하기도 하지만 여러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일어난 방언은 성도를 하나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성령 충만한가 아닌가, 이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냐면 병자가 일어난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일어난 사건일 수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지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기도를 더 잘할 수도 있어요. 찬양을 더 잘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이것이 성령 충만한가를 확인하는 것은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있는가, 아니면 찢어지고 분열되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다면 어떤 현상이 아니라 그 현상을 통해서 반드시 공동체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이 터진 이후에 나타난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마치 한 가족처럼 음식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하나 된 모습으로 지금 공동체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라고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깨트리는 영이죠. 불화의 영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지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부부간의 관계가 깨어지고, 자녀들 가인과 아벨의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사탄은 깨어지게 만들어요. 여러분, 방언을 했는데 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모였는데 깨어졌다. 여러분, 병이 고쳐졌는데 깨어졌다. 그럼 우리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됨.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다면 공동체가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모이고 나누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할까? 어떻게 하나 되게 역사할까?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실까? 여러분, 성령께서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이 구체적인 모습이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나타나는데,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세요. 우리의 시선을 바꿔주셔서 영혼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주목하여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자는 반드시 우리 시선에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같이 한번 1절, 2절, 3절,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4절 시작.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러분, 제가 집중하는 단어가 뭘 것 같으세요? 주목이죠. 주목하여.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요, 눈여겨보며라고 해석을 했더라고요. 여러분, 헬라어의 의미도 제가 찾아보니까 집중하다, 열중하다, 주시하다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단어를 주목했겠어요?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 충만한 이후에 주목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3시, 6시, 9시. 우리 시간으로 바꾸면 아침 9시, 낮 12시, 오후 3시 기도 시간이 있어요. 이 시간은 제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이었다고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은 이 3번의 기도 시간에 다 참석을 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선택적으로 한 번씩 참석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몇 시에 기도하러 갔어요? 제9시라고 했잖아요. 그럼 몇 시예요? 오후 3시. 하루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명을 하겠어요?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하루 특별히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간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매일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루 3번씩, 적어도 한 번씩은 기도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매일매일 아마 오후 3시에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날마다. 그런데 2절에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2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에 성전문에 두는 자라. 여러분,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쪽에 날마다, 또 한쪽도 날마다 성전에 들어가고 날마다 성전 문 앞에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자, 그러면 이 두 부류의 사람이 오늘 처음 만났을까요? 갑자기 만난 사람이에요? 초면입니까? 구면입니까? 항상 만났던 사람이에요. 매일 출근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구걸하기 위해서. 매일 기도하러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매일 봤겠죠. 매일 만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늘 주목하여 봤다는 거예요. 오늘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인물입니까? 성향이 외향적이죠. 열정의 사나이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이에요. 일중심적이에요. 옆 사람 배려를 잘 안 해요. 다른 사람들이 주를 버려도 나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 그리고 창피당했던 인물이 베드로죠. 주님을 잡으러 왔던 사람들을 향해서 막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베드로였다고요. 요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중에 사랑의 사도가 되었지만 원래 그의 별명이 뭐죠? 우레 아들이잖아요. 우레 아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의 길을 막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향해서 불을 내려서 멸하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사람이 요한이라고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나 좌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여러분, 그랬던 사람이 요한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평소의 성향이라면 안진뱅이 거지를 그냥 지나치는 게 훨씬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오늘 이상하게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을 주목해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와 오늘 달라진 게 뭐예요? 지난 날과 오늘이 달라진 게 뭡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여러분, 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변화가 있다면 그는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부어지니까 주목하여 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냥 지나갔던 사람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 예수님의 시선, 성령의 마음으로 보니까 날마다 지나쳤던 그를 오늘은 지나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는 것과 주목하여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보는 것과 주목하여 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그냥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냥 보는 것은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뜻으로 보는 거죠. 그냥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더러운 사람, 그냥 더러운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 그냥 불쌍한 사람이라고요. 버려진 사람, 그냥 버려진 사람. 구걸하는 사람, 그냥 구걸하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냥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적인 시각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의 기도문이 나오는데, 여러분, 고개 들지 못하고 회개하는 세리를 보면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이에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바리새인의 기도였어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극히 이기적인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기 이전에 베드로, 요한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자칭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전을 들락달락하면서 장의 거지를 봤을 거예요. 그가 적선을 하는 모습을 봤을 거예요. 그냥 무시하며 지나치듯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냥 저 불쌍한 인간, 그냥 거지 같은 인간. 여러분, 그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죄송하지만 제가 상상해 보니까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사람처럼 장애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나는 저 비참한 인생으로 살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는 이 건강한 두 다리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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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성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저 거지를 바라보면서 항상 이렇게 감사 기도를 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장애 거지를 보고 감사하고, 나는 저 인간처럼 저렇게 불쌍하지 않은 것 감사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겁니까? 이게 정말 우리의 감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겁니까? 로마서 12장 15절, 로마서 12장 1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말씀만 봐도 여러분, 저 거지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감사할 수 있는 게 정말 그리스도인의 감사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아픈 자들을 찾아가는 자죠. 아픈 자들을 붙드는 자죠. 아픈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붙들고 일어나기를 기도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저들보다 낫다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저들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렇고 저렇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평가하는 감별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땅의 아픔을 품고 고통을 치유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치유자들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자죠. 그런 자죠. 그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갔을 때예요. 지금은 거의 없어진 걸로 아는데 사진을 한번 보시면 필리핀에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하는 쓰레기 산이 있습니다. 쓰레기 산이에요. 저기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쓰레기가 분해되면서 연기가 나는, 그래서 스모키 마운틴이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쓰레기로 집을 짓고 쓰레기를 파헤쳐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를 가이드하는 분이 저곳을 이제 그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막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렇다 저렇다,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저렇게 설명한 후에 끝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복 받으신 줄 아시라고, 여러분 항상 감사 기도하시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그래서 순간 저도 그 자리에서 감사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렇게 살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인생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웠는데 하나님 생각해보니까 저것보단 낫네요. 감사합니다. 그렇게 제가 그 자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아주 나중에 알았어요. 그런 감사가 얼마나 어리석고 가난한 감사인지 나중에 알았어요. 왜냐하면 남의 불행을 내 감사 제목으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산불이 났어요. 집들이 다 타버렸는데 하나님 우리 집 타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홍수로 반지하 방들이 막 물에 다 잠겨버렸는데 하나님 저는 34층에 이렇게 높은 집에서 홍수 걱정 없이 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저분은 저렇게 병들어 죽어가는데 저는 이렇게 건강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생떼 같은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우리 아이는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감사 제목이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의 기도의 제목이 전부라면 이건 너무나 가난한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기독교의 감사는 그렇게 수준 낮은 감사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끌어안고 붙들고 기도하고 애통하는 자가 되어야죠. 비교하고 평가하고 잘난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바리새인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이 땅의 아픔을 지는 자들이에요. 이 땅의 고통을 보며 통곡하고 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살려달라고, 이 땅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애통하는 자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충만히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동부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사람과 사건과 현실을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심장으로 느끼고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안진뱅이의 소원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가장 괴로운 게 뭘까요? 지금 구걸하는 인생, 이 비참하잖아요. 이거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부자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 인생의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지금 또 걷지 못하는 인생이잖아요. 날 때부터 이런 인생이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좀 치유되면 좋겠다, 이게 이 인생의 소원이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인생이 치유되고 나서 가장 뭘 했는지 한번 바라보세요. 3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여러분, 그들과 함께 걷고 뛰며 찬송하며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후에 기적처럼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그가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가 놀러 가지 않았다고요. 찬송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그의 소원이 무엇이었을 것 같아요? 수없이 매일매일 성전을 들락달락하는 그 많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바라보면서 그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싶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웃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찬양을 큰 소리로 아름답게, 또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고 신나게, 정말 아름답게 저들처럼 나도 멋지게 기도를 소리내서 부르짖고 싶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직장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가족들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고, 아픔 때문에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 때문에 못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문제 때문에 갇혀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만 지금 예배를 잘 드리고 있으니까, 나는 찬양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기도 잘하고 있으니까, 나는 괜찮으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을 일으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다른 동역자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여러분, 말 못하고 지금 닫혀있고 갇혀있고 여러분 절망하는 그 수많은 숨겨진 예배자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는 치유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정로 목사님이라고 소풍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섬기셨는데, 여러분, 그 교회는 장애인 사역을 하는 교회였다고 합니다. 근데 가족 중에 일어난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 중에 은성이라고 현성이라고 하는 여자 쌍둥이를 둔 가족이 있었는데, 은성이하고 현성이가 태어날 때 3kg로 태어났다고 해요. 둘이 합쳐서 3kg. 여러분, 뭐 어머니들 아시겠지만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한 아이가 3kg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둘이 합쳐서 3kg니까, 근데 쌍둥이로 태어났으니까 건강할 리가 없죠. 근데 다행히 동생은 작지만 정상으로 자랐다고 하고요. 언니가 장애로 자란 거예요. 근데 하루는 부모들을 섬기기 위해서 일부러 장애 아이들을 데리고 1박 2일 캠프를 해주는 단체에서 이 언니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오랜만에 아빠, 엄마 그리고 막내 셋이서 정말 편하게 잠자리에 누운 거죠. 언니가 없으니까. 근데 동생 은성이가 엄마 품에 꼭 안기면서 너무 행복해하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와, 우리 셋이만 살았으면 좋겠다. 와, 우리 셋이서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아이의 마음을 여러분 아시겠어요? 왜 이 아이가 이런 말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런데 이 아이의 말을 들은 엄마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아이를 듣고 마구 호통을 쳤다고 합니다. 넌 정말 나쁜 아이라고. 언니도 우리 가족인데 어떻게 언니가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우리 셋이만 살면 몸이 성취하는 언니는 누구랑 사냐고. 그 언니는 누가 책임져 줄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막 울면서 아이를 때리면서 호통을 쳤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도 장애 거지처럼 또 현성이처럼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함께 있으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냥 존재만으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래서 저 인간만 없으면 잘 될 것 같은,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존재가 있다고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저 사람 같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 제목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 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너 나쁜 그리스도인이라고, 너 정말 못됐다고, 내가 그를 위해서도 고통받고 죽었는데 어떻게 너가 내 앞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고, 내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그렇게 무시할 수 있냐고, 어떻게 내 앞에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고 우리 주님이 울면서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몸으로 하고 하는 한 몸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아파도 내 몸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하나 된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장의 거지를 주목하여 보고 그리고 그를 일으킨 사건은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일어난 첫 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주목하여 바라볼 때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주님의 시선으로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 밤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 된 주의 성도들이 함께 모였습니다.